이기는 자에게는 굳게 잡은 면류관이 있다입니다. 오늘은 필라델피아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원리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당시 필라델피아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가는 길목, 즉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풀어가는 키워드는 열린 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 지역은 어떤 장사를 해도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포도 농사도 잘 됐습니다. 제2의 아테네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역시 신전에 대한 열망이 컸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워진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아울러서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 기억하십니까?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악한 세력과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능력이 작고 보잘것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 가지 어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두 번째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회유와 조롱. 9절 말씀,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 사탄의 해당 자칭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전한 삶의 기반, 즉 자연재해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보따리를 쌌다가 풀었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교회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한 교회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대 갑부의 순간의 헌신으로 확장되기보다는 믿음의 개미 군단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응답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은 작다에 있지만 주님의 초점은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면하십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빼앗지 못하게 굳게 지키라는 것은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열린 문 너머에는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또한 예비된 면류관도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들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팥죽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창자의 축복, 우리는 팔아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진 것들, 장자의 축복, 장자의 복, 장자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신자의 자리, 신자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붙들어서 지켰다는 겁니다. 열린 문을 주었을 때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주었을 때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주었을 때 물질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었을 때 예배에 목숨을 걸어서 이 예배당을 지키는 성수관자들이 됩시다.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교회 역사를 보면 지켜낸 면류관들이 있습니다. 예배자의 면류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예배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전도의 면류관, 선교의 면류관, 경찰이나 국가 공무원들을 보면 비리에 연루되는 것을 죽음만큼 힘들어 하더라고요. 죽을 때에도 경찰은 다 정복을 입고 어떤 장례식에 참여하고 나름대로의 동료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지켜주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신자의 면류관, 예배자의 면류관을 너무도 쉽게 내팽개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나 집사 아니야. 나 교회 안 가도 돼. 걱정 마. 안 갈게. 교회가 이제는 비대면 예배 말고 대면 예배 자리 나오세요 해도 나 안 가. 소주 한 잔 먹고 싶어서. 너 집사잖아. 아니야. 내 부인이 다니지 난 안 다녀.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에도요, 너무 쉽게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결혼식 하기를 원한다.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결혼 못하고 죽을까 봐서 그냥 너무 쉽게 양보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오기 전에 성장해버린 아들, 딸들의 결혼을 아프게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세워가는 우리 젊은 그룹들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가르치기 전에 성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복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얼마든지 가르치고 얼마든지 권면할 수 있는데 양보해버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는 계시록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보좌, 새 예루살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를 기억해야 돼. 타협하지 마라. 큰 성 바벨론은 하루에 망한다. 만약 우리도 결론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큰 성 바벨론이 망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요, 그 정권이 너무나도 건재합니다. 그 그늘 속으로 들어가야 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너질 때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을 통해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가는 정치인이 결국 이긴다고요. 음료의 금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겉모습에 다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녀의 정체, 실체를 파악하고 보니까 송도의 피에 취한 여자예요.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찬 안에 들어있습니다. 절대로 미혹당하면 안 돼요. 평생을 지켜온 5대 신앙 확실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자리 관심도 두지 마세요. 주의를 범하고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승진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까지, 광주 청사교회인인 것까지 숨기면서 비굴하게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던져버려야죠. 그리하면 살아계신 주께서 높여주신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직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기둥의 위치에 세우실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확인하는 이 길에 이기는 원리, 면류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만들어준 자리 쉽게 내팽개치지 말라는 거예요. 조차 관리하신 분들 굳게 면류관을 딱 붙들어서 우리 교회 기둥들로 서지 않습니까? 교회가 찬양대의 자리를 맡겨주면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아들, 딸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직분자가 될 때까지 엄마가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자 성전의 기둥이 된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그 영광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난 아침에도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노영훈 집사 맨 앞자리 사역장으로 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더라. 우리 노영훈 집사의 참 감사한 점은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행한다는 거예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얼굴이 일단은 화려하게 생기질 않아가지고 삐쩍거라스 그 엄마 아버지 인물이 별론데 아들들이 대단하겠습니까? 네? 속으로 쥐는 그러면 좋나? 비차간에 안 좋은 거예요. 비차간에 내가 좋다 그랬나 언제? 가장 뚱뚱한 사람 찾으면 우리 집안이고 가장 날씬한 사람 찾으면 그 집안이겠지. 근데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 끝까지 그 자리를 딱 면류관을 붙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면류관 딱 붙드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면류관 붙드는 거예요. 10의 1조의 면류관 붙드는 거예요. 특별 헌금은 늘 광고에 나오지만은 10의 1조 헌금은 주보에 잘 안 나옵니다. 헌금한 사람 공지됩니다만 그 목사가 광고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0의 1조의 면류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인내하고 수고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임직식, 나 임직식 하고 싶어서 참 힘듭니다. 일꾼 세우는 것처럼 좋은 일이었거든요. 권사 세우고 싶고 장로 세우고 싶고 안수집사 세우고 싶어요. 우리 교회 임직식을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참아 죽겠습니다. 와, 목사님들이 권면도 설교도 권면이 권면 죽어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임직식에 참여하면 수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로 임직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면류관을 굳게 잡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다 성전의 기둥이 되고 직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배자의 영광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자의 영광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하면, 수고하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적은 능력, 작은 능력, 초라한 자들의 모임이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둥이 된다. 면류관을 지킵시다.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관을 씁시다. 저에게는 세대 통합 면류관을 주셨는데 이 면류관을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자특세의 면류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12년 동안 이 일을 행해 온 겁니다. 12년 동안. 어쩌다 한번 득세할 수 있겠지만 12년 동안 매년 이 면류관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터지고 시대의 변수가 생기고 상황이 어지러워질 때에도 변함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지킨 면류관들이 있더라. 절대로 너 주일날 본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아들, 딸들이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아닙니다, 바빠가지고 못 갑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돈 받아 쓰려면 집에 내려와라. 안 그러면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한 집안들이 있어요. 그 면류관을 지킨 거예요. 놀라운 것, 나중에 아들, 딸들이 다 성전의 기둥들로 세워집니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힘들면 오지 마라. 그렇게 해라. 가까운 교회 가버려라. 다 무너져 버려요. 믿지 말자 자식 새끼, 속지 말자 자식 새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가보면 개판 5분 전. 교회 갔다 왔냐? 갔다 왔지? 절대 그 말 믿지 마세요. 뭘 갔다 왔지 이들이.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덜덜 볶아도 나오기가 싫은데, 그런데 지금 알아서 교회를 가요.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 다 확인했는데요, 갔다 왔다고 안 합니까? 웃기고 계시네. 어느 순간 양보해버리니까 끝나. 면류관을 포기하죠.
사식의 면류관. 샬롬 방학 전에 우리 중동반들이 교회가 길을 찾다는 책을 읽고 소감문을 가져왔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중동반이 다 이렇게 소감문을 썼다고. 그 중에 우리 안재희 학생의 고백이 울림이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도 저한테 강추한다. 안재희의 고백을 읽어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이러더라고. 담임이 누군지 아시겠죠? 제이가 요즘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웃으면서 예배 참여하고 찬양팀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고. 왜 우리 제이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를 저는 잘 몰랐는데 이 고백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내용이 좋았지만은 챕터 4, 네 번째 사과 내용이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다. 그 부분이 좋았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진다는 부분을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것에만 집착했던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느라 급급했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세상에 물든 저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탓에 계속 방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보다 즐겁고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진짜인 것인지 요즘에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서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워졌어요.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않으니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항상 하던 찬양이 새롭게 느껴지고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육신의 배고픔이 아닌 영적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고 싶어요. 이런 좋은 책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영광의 박수. 어떻게 우리 안재희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 우리 그 어미 조성옥 집사는 우리 교회 송도로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접하면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 아들 딸들을 샬롬에서 청사교회에서 키우게 되었는데 제가 신방을 하고 보니까 기구한 참 형편의 삶입니다. 참 스토리가 대단합니다. 이 가정의 형편. 제가 신방하면서 한마디 말했어요. 삐치고 토라지고 시험 들지 마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 취급을 받아도 나는 개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집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고백을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충성되게. 요즘에 신종 유행어가 있는데 조성옥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담임 목사보다 조성옥이 더 바쁘다. 가게는 오래전부터 무인점포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알아서 다 사가고 돈 놔두고 송금해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팔아주고 주인은 없어. 중략이 가서 설거지 도와주고 교회 일하고 전도부서 부원으로 임명해달라고 전도부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장인지 사역자인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이제 영양사가 됐어요. 모든 건 다 해봤는데 음식 만드는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물어봤대. 그 아들 딸한테 엄마가 해준 음식 먹어봤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맡겨준 일은 무엇이든지 굳게 잡아 그 자리에서 승리의 간증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 빠진 적이 없어요. 시험 든 적이 없어요. 삐친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을 맡겨주어서 요동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과 부딪힌 적이 없어요. 어떤 부서에 가든지 간에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 들어가면 부흥을 만들어내고 다 좋아하고 헌신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굳게 잡은 면류관. 저는 지금까지 세대통합이라고 하는 그 면류관을 붙잡았어요. 제가 다른 걸로 세상에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세대통합은 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우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들 새벽 예배 드린 장면을 사진 찍으러 온 사람은 없는데 올해 주일 학생 새벽 예배 드린 장면은 확인하러 사진 찍으러 오더라고요. 이 면류관 굳게 잡았더니 인내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저를 TV 출연도 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의 설교자로 세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맡겨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잡아 지키라는 것은 빼앗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리 싸움하는 거 좋은 현상이에요. 내 자리를 누가 앉아버리면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비껴나라고 하는데, 아니 일찍 와서 자리를 차지한 건 좋은데 늦게만 왔고 비껴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지. 자리 싸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예배자의 영광, 신자의 영광, 집사의 영광, 권사의 영광 빼앗기지 말라고요. 황남숙 권사님이 오늘 또 계시록 시험 100점 맞아서 참 오늘 또 목사의 1호가 됐는데 이분에게는 선한 도전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목사님에게 위로자가 되고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아들 삼은 사랑하는 집사가 있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오늘 계시록 말씀 어땠냐, 은혜 받았냐, 어린 양의 군대, 영군대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졸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자리 앉고 운전하고 가는데 왜 영화에서 자꾸 회장님들이 발로 기사를 막 차잖아요. 갑질을 뒤에서 막 뒤통수를 막 이렇게 회장님들이 막 갑질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이 집사와 동행을 할 때마다 왜 갑질을 하는지, 왜 학대를 하는지 제가 뒤에서 참 많이 느낀. 어린 양의 군대, 영군대 설교했는데 졸았어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야. 졸아도 그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영군대와 어린 양의 군대.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뭐만 들어가면 다 답이냐? 일사불란, 질서유지. 그런데 이 답은 빼놓고 자기들이 하여튼 답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써놓은 거야. 일단 써놓고 보자. 뭐 이러면 하나 뭐 되겠지? 5분 전에, 3분 전에 교회들을 위하여,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주의 사자에게 제가 그 본문을 읽어주고 설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끝나고 그 시험 문제를 내서 가로넣기로 쓰는 인간들이 없어.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 김지성 강도사님은 몇 점인 줄 아세요? 64점. 태윤이는 몇 점인 줄 아세요? 48점. 둘이 만나서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태윤이랑 격리도 한마당에. 그런데 참 역시 우리 이상화 목사는 그래도요 감사하게 96점. 학대를 하고 싶은데 학대를 할 수가 없어. 우리 박금석 권사님도 항상 100점이신데 이번에 하나 틀렸어. 96점. 요하소클은 싹 사표내세요. 차연주 78점, 이명필 76점. 차연주는 제 아들의 부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 못 들으면 미혹당하고 인생이 피폐해지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저희 교회에 주신 면류관일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붙잡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걸로 가정을 세우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끝까지 면류관을 지키는, 그래서 이기는, 잘 못해도 괜찮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당문을 열어줬으니 송구 영신 예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어요.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를 못 받았어요.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